성경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 퍼뜩 누가 생각납니까? 아마 다윗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다윗의 믿음은 거의 무모할 정도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가지고 물맷돌 달랑 하나 들고 너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왔다 이렇게 외치는 그 다윗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정말 무모해 보일 정도로 정말 맹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믿음, 이 불같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예수를 믿는 거지만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인가? 원래부터 그 속에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자, 어떻게 다윗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게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43절을 보시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시면 다윗이 뭐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와, 다윗이 뭐에 감동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 믿음의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주기로, 내가 교회 다니기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주기로 결심을 해서 매주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를 하나 선택한 거예요. 종교를 하나 선택한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매주 나온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학교 결석 안 하잖아요. 회사 결석 안 하잖아요. 동호회 결석 안 하잖아요. 동창회 결석 안 하잖아요. 저는 하도 동창회를 안 갔더니 막 협박 전화가 와요, 요새. 가을에는 안 오면 절대 안 본다고. 막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절대 친구와 약속 안 어기고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교회 올 때도 지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 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그 사람도 교회에 시간 맞춰서 오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남들이 아멘하니까 따라 아멘하고, 남들이 찬양하니까 따라 찬양하고, 남들이 성경 읽으니까 같이 성경 읽고, 그냥 결심으로 내가 마음 먹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해서 나온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인정이 되어져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과 그저 그냥 교회 다니기로 결심해서 나오는 사람과의 그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왜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지, 그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배워서 예수님은 주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 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내가 뭐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믿습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뭐로 받으라? 성령을 뭐로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로 받으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선물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이다. 그냥 받는 것이다. 그냥 받는 것이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성령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내 속에서 변화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 간에도 변화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 간에도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가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내내 공부했잖아요. 성령을 약속하는데 뭘 입혀줄 때까지,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을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들이 이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120명의 그 앉은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범죄 이전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죄 이전으로 회복된 아담의 원상대로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 그래요. 성장되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말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기도가 없죠.
그런데 절간에도 가면 기도한다 그러고 무당들도 기도한다 그러고 뭐 이슬람인들도 기도한다 그러고 모든 종교가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소원 빌기입니다. 이 소원 빌기와 기도가 같아 보여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도는 소원을 비는 그런 연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소원 빌기, 그걸 저는 무속행위라 그러잖아요. 소원을 비는 건 무속행위잖아요. 이 무속행위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만 다릅니다. 우리는 주여 하고 기도하고 절간에서는 부처님 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이름만 다르고 대상만, 기도하는 대상만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우리 달을 보고 비는 소원과 교회에서 주야 삼창하고 목이 터져라 주야 삼창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같다 다르다? 대부분 같아요. 같습니다. 자, 기도가 소원 빌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기도가 소원 비는 행위와 비슷하다면 내 기도가 나는 기도할 때 뭐 보통 뭐가 찬물 떠놓고 막 비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소원 비는 막 비나이다 하면서 그 내용과 내 기도가 비슷하다면 여러분 당장 기도를 집어치우십시오.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는 무속행위예요.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사형통 같은 거 이런 걸 위해서 매일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의식이 깨야 돼요.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어떤 종교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심지어는 뭐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도 되는 시대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버드 대학도 기도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애터지게 막 기도해야 들어갑니까? 그럼 기도만 하면 들어간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공부 안 하면 기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남들은 기도하지 아니해도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성공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만약 내 기도 내용이 소원 빌기하고 비스무리하다면 기도를 안 하셔도 아무 지장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속 행위와 차이가 없고 그냥 기도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수리 담당자가 아니십니다. 소원을 빌면 그걸 수리해주는 담당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문을 외면 당장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전화를 여러분 걸면 서비스 센터에 제품이 이렇게 또 우리 집에 무슨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전화하면 당장 서비스 직원이 띵동 하고 찾아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줘요? 해결해 주잖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우리 집에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뚝딱뚝딱 문제를 고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닙니다. 소원 빌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가 뭔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오늘 배워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해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실 만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말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니까 누구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할 정도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여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밥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파서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손만 얹어도 병이 어떻게 돼요? 나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서 기도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한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요. 기도가 소원 빌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오늘 1절,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아니, 왜 그 장소 좀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어디 겟세마네 동산 어디 바위 밑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막 예수님 흉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장소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면 밝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다. 장소가 기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소가 안 중요하면 기도가 중요하다. 믿습니까? 장소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곳에서 정말 간절히,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여 부르고, 우리가 이 예배 전에 찬양을 마치고 우리 전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그때 여러분 제가 조금 시간을 일부러 많이 드리죠. 바로 일어나지 않고, 평소 기도 워낙 안 하니까 주일날이라도 와서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쭝울쭝울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시작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마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제자가 옆에서 뭐 했어요? 보고 있었겠죠. 야, 언제 끝나냐? 예수님 너무 기도 오래 해. 너무 기도가 기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해? 제자가 이제 예수님 기도 마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니까 이 제자 중 하나가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죠. 왜 안 밝힙니까? 기도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처럼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고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요? 기도를 가르쳐. 기도의 중요성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다? 기도를 가르쳐 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자,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대개 어떻게 기도를 하냐 보면 교회 다니다가 보면 남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 하는 거 듣고 따라해요. 비스무리하게 따라 남들 기도를 듣고 배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기도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기도를 뭐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다. 기도도 배울 것도 맞는데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저도 막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핸드폰도 배워야, 심지어 전화기도 배워야 돼. 예, 그러면 맨날 문자 정도만 보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전화 받는 거 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배우면 굉장히 이 스마트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탁 차에다가 연결하면 내비가 자동으로 켜져요. 그리고 음악이 쫙 나와요. 자동으로 그걸 설정을 해놔서.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딱 가면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 차는 되게 좋아요. 아니, 다 돼요. 다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관심 없으니까 안 배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배울 게 정말 세상에 많지만 우리는 뭘 배워야 한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기도에 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뭐가 됐다? 소원 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들어보면 대부분 소원 빌기예요. 그 교회 와서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절간에 가면 절간에 부처 앞에서도 그러고 있을 것이고 그 장독대에 찬물 떠놓으면 찬물 앞에서도 그러고 있을 거고 달을 보면 달을 보면서도 그럴 것이고 별을 보면 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에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중요하니까.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이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 그렇게 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잘 보시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한번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우리 기도 한번 뜨겁게 기도의 불을 한번 지펴보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제대로 시작을 해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2절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주여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 여호와도 아니고 왜 아버지일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자식입니까?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자,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되면 기도가 소원 빌기가 돼요. 기도는 가족 대화입니다. 아버지니까 가족 대화예요. 믿습니까?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기도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뭐다?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도할 대상이 나의 아버지여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옆집 아저씨에게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뭐 좀 용돈 주세요 하면 옆집 아저씨가 줄까요? 예, 정신이 좀 맛이 갔구나. 예,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아들이 아니면 기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들이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아들의 자격으로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늘 이 기도의 그 동사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동사들을 보면 전부 다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당장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명령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 일용할 양식을 내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내놔! 내놓으세요! 용돈 내놓으세요! 이것과 같아요. 명령법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 수 있느냐?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해야죠. 청원을 해야죠. 기도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 보셔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내 지금 이게 부족해요. 돈이 좀 부족한데 조금 도와주시고 잘 봐주세요. 이렇게 알랑방구 깨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소원 빌기는 알랑방구죠.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고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내놓으세요. 당장 내놓으세요. 아주 불 떨어지게 그냥 안 내놓으면 안 돼요. 빨리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기도가.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가 명령법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뜻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한 줄로 믿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기로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약속을 먼저 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약속을 근거로 약속한 것을 근거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 좋은 시계관계 있는데 너에게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에게 그거 약속대로 약속에 근거해서 그걸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당장 돈을 약속한 대로 내놓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로 약속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소원 빌기가 아니면 기도는 뭘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목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내 주기도문을 오늘 딱 들으시고 100% 좋아, 오케이, 내가 약속한 거니까 오늘 당장 너의 주기도문대로 다 이루어 줄게.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기도문이 다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번 주문처럼 외우는데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매번 외우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실제로 주기도문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기도하는 이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소원 빌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믿습니까? 예, 소원 빌기가 아닌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절 보니까 간청이라는 말입니다. 간청. 이 간청이라는 말은 수치심이 모를 정도로 간절히, 그런 뜻이 아주 끈질기고 또한 담대하게. 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8절 보니까 간절히 간청하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요구대로 준다는 건데 그럼 내 소원대로 준다는 말 아닌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간청을 하는 사람이 왜 간청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간청을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요. 누구요? 친구를 위해서. 자, 5절로 8절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밥을 굶고 찾아왔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이 친구 집에 가서 간청을 한 거잖아요. 그죠?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친구에게 가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밥이 떨어졌다고. 친구가 3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는 밥 굶고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 또 한 친구는 양식이 다 밥이 떨어진 친구. 그런데 다른 친구는 밥이 있는 친구. 밥이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주님이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배가 고파 죽겠다고. 원래 떡 한 덩이가 1인분이에요. 근데 3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친구가 3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덩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체면을 구기고 가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의 3단계가 나오죠. 어떻게 간청하냐? 첫째, 9절. 구하라. 요구를 하는 거죠. 구하라. 떡 3덩이를 뭐 해라? 내놓으라. 내 친구가 지금 밥을 굶고 왔다. 친구 줄래? 떡 3덩이 내놔. 요구를 합니다. 구하라. 두 번째요, 찾으라. 적극적인 움직임이죠. 막 찾아다녀야죠. 양식 있는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요, 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직접적인 행위잖아요. 자, 이
간청하는 강도가, 그 적극성이 강화되어 가고 상승되어져 가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중이 연불을 하듯이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코앞에 일용할 양식이 빵덩어리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찾으러 가야 돼. 양식을 찾으러 가야 돼. 그래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집에 가가지고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서 잠을 깨워서 강제적으로 받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왜 하느냐.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밥 달라 그러면 신뢰다 신뢰가 아니다. 무례한 거죠. 정말 무례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무례가 아니고 신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가 평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나를 찾아와. 아무 때나 와도 좋아. 한밤중에 와도 좋아. 새벽에 와도 괜찮아. 언제든지 와. 이렇게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면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신뢰다 아니다? 아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이 전제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이 먼저 전제되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나에게 구하면, 나를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내가 들어줄 거야. 언제든지 24시간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와서 구해. 나를 찾아. 내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어줄 거야. 약속이 전제된 것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라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그 보물찾기는 선생님이 보물을 미리 숨겨놓고, 그 약속이에요. 안 숨겨놓고 찾아라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건강을 찾는 것처럼 아무도 못 찾겠죠. 근데 숨겨놓을 때 애들이 찾을 만한 곳에 숨긴다.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아주 거목, 아주 50m 나무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물 숨겨놓고 찾으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애들이 찾을 만한 곳에 숨겨놓고 찾으라 할까요? 찾을 만한 곳에. 그 뻔해요. 저는요 6년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하면서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왜 못 찾았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멍청해서 못 찾았나? 아니더라고.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 그냥 돌을 떠들러 보면 되는데, 있을 만한 데 가면 되는데, 저는 고상한 데 갔었잖아요. 아주 고상한 데. 진짜 보물이 있을 만한 곳에, 신비로운 곳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막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 만한 곳에 찾도록 해주신, 두드리면 금방 열려요. 그냥 잠겨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두드리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믿습니까? 기도는 미리 응답을 약속받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땡깡이죠. 기도가 아니고 땡깡이고 생떼고, 민노총이 땡깡 부리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그 수익금 다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듯이. 아니, 우리가 민노총이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그냥 안 줄 거냐고. 제가 아는 분은 그냥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내 이거 벼랑에서 떨어질 거예요 이러고 기도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그리 기도 많이 했어요. 벼랑에 그 소나무 딱 붙들고 응답 안 해주면 난 여기 소나무 뿌리가 뽑혀서 내 떨어져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냥 땡깡 부렸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약속에 근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 제대로 배우셔서 약속 근거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응답의 방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뱀을 준다, 안 준다? 예. 그 유대에는 그 뱀장어 있잖아요. 이 뱀장어와 실제 뱀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장어 잡는다는 걸 잘못해가지고 뱀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생선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진짜 생선이 탁 나타났는데 보니까 뱀장어가 아니고 뭐다? 뱀이었어요. 하나님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갈을 준다 안 준다? 정갈이 또 알을 탁 털고 있으면 그 광야에서 알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알인 줄 알고 집었는데 정갈이에요. 집으니까 정갈이 어떻게 해요? 꼬리로 확 해가지고 독침을 싸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근데 대부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체크해 보면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야고보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막 교인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난리굿을 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기도가 잘못됐더라. 그래서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응답받지를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잘못된 기도를 한 사람이 많다 적다 많아서 이런 소리를 해요. 그 교회 막 잘못된 그냥 우상에게 기도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큰아들 있는데 이거 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고 둘째 아들 좀 진급을 해야 되겠고 우리 딸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예, 막 연봉 5억에 아파트 강남에 2채 있고 그냥 열쇠가 3개를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그런 기도해요? 절간이나 아니면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밥그릇에 물 떠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달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가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응답 못 받지? 예, 우리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 우리를 좀 미워하나 봐요. 바보야. 네가 구해서 못 받는 것은 어디 쓰려고? 종록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고 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생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뱀과 정갈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좋다고요? 이게 정력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이걸 구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응답이 없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더 기도를 세게 하더라. 안 되면 밥을 굶어버리더라.
믿음이 좋아가지고. 응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구하는 게 뭐야? 답이야. 요 답대로 해 주셔야 해. 그래서 내가 틀어줄 때까지 뭐 한다? 금식한다. 안 먹는다. 이제 이 이후로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갈멜산이 생각나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이 떨어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막 못을 찢어가면서 막 이게 우리 기도의 풍경 아닙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뱀과 정갈을 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냐? 착각에 빠져가지고 뱀과 정갈을 생선과 알인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거 주면 뱀이에요. 물려 죽어요. 그거 주면 정갈이에요. 쏘여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줘요.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 줍니다. 뱀과 정갈을 달라는데 어떻게 줘요?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대로 주지 않고 뱀과 정갈을 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뱀 달라면 요 애가 생선 달라 하는 소리구나. 정갈 달라 하면 알을 달라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고 바꾸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바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바꾸어줘서 응답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던 생선이 아니에요. 생선을 바꿔보니까 자기는 뱀을 생선이라고 생각하고 구해서 그 뱀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생선을 주니까 내가 구하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난 정갈을 알이라고 생각하고 구해서 딱 하나님 주셔서 바꿔보니까 그게 진짜 알인데 내가 원하던 정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줄로 알고 살더라.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 이렇게 또 불평불만까지 해요. 진짜 내게 좋은 것은 생선과 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선과 알을 구하면 매일 하나님께서 매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요? 뭘 주기로? 좋은 것을 주기로.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기도하면 뭘 준다? 내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럼 좋은 것이 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뭐가 좋은 것이다? 성령이 좋은 것이다. 아멘.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 뭘 주신다? 떡을 구하니까 뭘 주시더라? 성령을 주시더라. 배고파 죽겠는데 성령을 주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이 어디에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어디에 좋습니까? 20절 어디에 좋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임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손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손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에는 손이라고. 왜? 손으로 집어주는 거니까.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합니다. 밥 먹어봐야 또 배고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만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래서 누구에게 좋은가요? 우리에게 좋은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먼저 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원리고 기도의 순서이고 기도의 방향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구해야 한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약속한 대로 받으십시오. 선물로.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니까 선물로. 언제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구해서 안 주면 찾아야죠. 찾아서 안 주면 두드려야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요. 앙겔리아 성경 강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꼭 눌러주세요.